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올라온 곳에 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나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우리의 삶 속에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저 위험한 곳 이럴 때 큰 바위 밑에 나를 숨기시고 주소는 덮으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새롭게 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해버리고 3번 통독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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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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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저희가 걸음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나 피곤치 아니하다고 아버지 하나님 사실 맞지 않습니다만, 아버지 우리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나 피곤치 않다고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누구든지 오래 걸으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찬양을 통하여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나 피곤치 아니하며 아버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아니면 어찌 이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 믿음 아니면 어찌 찬양을 하며 이 찬양의 고백이 아멘 아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를 숨기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숨기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바위 밑에 성도들을 숨기시고 아버지 큰 바위 밑에 아버지 교회를 숨기시고 큰 바위 밑에 아버지 모든 숨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교회가 드러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숨어있던 성도들이 드러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웃겨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주나의 나라가 일어날 때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저를 부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 오늘 덮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도를 얼마나 많이 덮어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면 지금까지 왔사오니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그 은혜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손으로 덮으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맞으셨으며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 맞으셨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한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양자에 오라고 하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전에 찬양할 때 주여 전주라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위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는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인보하라 시주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라 이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담고 출발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면 예배하는 성령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뿐만 영역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이 도와주기 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밑들에 아버지 왔다고 했사오니 아버지도 좋은 것을 실행하는 놀라운 천을 만나는 예배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체력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노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연히 메마른 땅을 걸어갈 리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걸어가는 것이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걸어갔던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 위험한 곳 나 이럴 때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소를 덮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덮어주지 아니하셨으면 아버지 오늘 내가 있을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소를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저희들 갚을 길 없사오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전 예배자가 되기 원하는 심령없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도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귀한 나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은혜가 되는 귀한 자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를 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계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한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구준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선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활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손에 앉으시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보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했던 것을 쭉 보면서요, 참 오랫동안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파락으로 문단으로 이렇게 나눠서 뭉뚱뭉뚱할 때는 우리가 설교라고 했고 주제를 했지만은 새벽에는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됐고 좋았고 생각의 깊이와 폭도 더 많아졌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에베소를 시작하게 되는데 에베소 산맥도 뭐 사실은 한 번이 아니에요. 전에도 에베소도 했었고 또 했었던 그런 기록을 보면서요, 그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다시 에베소라고 하는 산맥에 오르면서 또 다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몸은 구속되어 있고 갇혀있는지 모르지만 영혼은 참 자유로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난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러면 막 진짜 그야말로 뭐 신앙의 틀을 가두지 않고 막 그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러면 이렇게 세상으로 천방지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갇혀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다양한 그 옥에 갇혀서 그가 경험을 해야 얼마나 많이 경험하겠습니까? 선교회에서 만났던 일과 옥에 갇힌 일이 그가 만난 경험 전부 다예요. 근데 그런 경험 속에서 그는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덴 고린도 지역으로 올라가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볼로를 만나게 하셔서 그의 목회에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또 해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되고 또 그 다음 일을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 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요, 우리 넌 없이 다
만남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도 만남입니다. 근데 사람을 만나면 이게 만났다 헤어질 수도 있고 또 다시 만날 수도 있지만 부부는 한 틀 안에서 만나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만남이기 때문에 이 만남을 통해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만남이죠. 이거는 뭐 필요 충분적 어떻게 다 맞는 거예요. 필요 충분적은 너나 나 서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만남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만남이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바로 세워져 가는 거죠. 자꾸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만남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만남이 있게 될 텐데 아니 어저께도 만났고 오늘도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그 만남이 동일한 만남 아닙니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은 항상 더 달라질 수 있어요. 생각은 깊어질 수 있고 더 맑아질 수도 있고 깨끗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자꾸 맑히는 작업이에요. 사단은 생각을 자꾸 더럽게 만들어줍니다. 더럽게 만들어주고 마음을 더럽게 만들어줘요. 근데 뭐 이렇게 큰 걸 뿌려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툭 던지는 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예수를 믿거든.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설교통에 들릴 수 있고 서로 부부가 이야기하는 들릴 수도 있고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들릴 수도 있고 이건 완전 오픈된 공간입니다. 뭐 언제 비밀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다 한마디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주 오픈된 공간이에요. 오픈된 공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를 붙잡고 그 말 하나를 붙잡고 따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체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의 역사는 한마디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한마디 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이제 다 넘어뜨립니다.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문장을 다 봐야지 왜 한마디만 자꾸 말하느냐. 물론 이런 빌미도 안 만들어주는 게 좋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가 빌미를 만들어주고 싶어 만들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도 글을 쓰면서 이 사도 바울의 반대자들, 소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전부 다 빌미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빌미가 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빌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꼬투리를 잡아야 될 빌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은혜롭게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만 되나니 그렇게 자꾸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람은 예 못할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음식이 많으세요. 예 못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야 될 것도 많고요.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지, 어떻게 행동을 저렇게 하지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고 하는 건 내가 그만큼 자유분방하다는 생각에도 자유가 있고 움직임에도 다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라고 하는 범위가 정해진 거예요. 범위가 정해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자유분방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 안에 자유분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유롭고 아무리 자유분방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못한 얘기를 자꾸 하고 다른 말이 나오면 내가 그 안에 없다고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쭉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도 한마디에 걸리면 내가 툭 튀어나가는 겁니다.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툭 튀어나가면 이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막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에베소 교회를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를 쓴 것은 에베소를 보통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교회.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지금까지 지내온 세기 2000년 동안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 감염의 때를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 정체성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교회는 똑같은데 기능이 펑션이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들으면서 바요나 시몬에게 복이 있다. 너는 나서 안계하신 것은 육신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무너뜨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지금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으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건 사상 이전 전쟁이다, 논쟁이다 그래갖고 굉장히 시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기독교가 안 들어가고 거의 없으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빼놓고는. 만약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기독교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벌써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막는 거예요. 막는다고 하면 자기들한테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근데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 내 삶에 예수가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얘기가 불편하다고 얘기 안 해요. 편안하니까, 좋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이고 예수가 자기가 좋다고 하는 걸 몰라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삶이 뭐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했는데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제약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나를 편안하게 안 해줘. 교회가 나를 불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갈 수가 없어. 난 교회 안 가고 자유롭게 사는 게 좋지, 교회 가서 뭐 막 이렇게 제약받는 것이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바울의 사도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후에 사도라고 불리우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12명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불러서 된 것일까요? 불렀다고 예수님이. 그걸 콜링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 목사가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그런 길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콜링이라고 하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누가? 그러면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과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사도 가운데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콜링을 통해서 됐고 사도 바울은 뜻을 따라 됐다. 똑같은 사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링을 받아서 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된 사도 바울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콜링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뜻을 따라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방을 위해 나를 예비하셨다가 이렇게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부르심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적용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로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게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르심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경계선이 그어졌습니다. 어디로?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에게 보여줘서 너희가 반짝 그냥 가겠다 이방으로. 그런데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화합하게 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이런 것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밖에 나가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우스갯소리를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사는 사람은 내근 사원입니다. 교회에서 사는 사람은 내근 사원이고 교회 밖에 나가서 사는 사람은 외근 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근 사원으로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에 퍼지게 된 거지, 외근 사원인
난 왜 그러니까 난 세일즈맨이니까 나 이런 거 싫어. 난 사무실에서 일할 거야. 사무실에서 일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세일즈를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일즈를 잘한다고 사무실에 성공한 사람은 글을 잘 보고 글의 내용을 모르지만요, 세일즈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세일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닌데 안에 잘하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밖에 나가면 잘하고 안에서 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에서 못하는 사람은 서로 뭐 저저 이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안에서 못할 수 있으면 밖에 나가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밖에서 사람들은 안에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보내지만 그다음 또 누구에게 보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라고 말하는데 밖에 나가면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들.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뭐 교회는 다르고 다 그래도 신실한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교회 사람이 나를 만날 때는 저 사람은 성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는 신실한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밖에 나가 만날 때 그 사람은 어느 교회 성도라고 만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래서 신실한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진짜 마음이 열린 사람이로구나. 이 교회 안에 편지를 보면서 이 교회 사람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바깥 사람 안 들어도 안 들어도 되지만 사도 바울은 편지는 여기 안에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그리고 예수 안에 신실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는 사람들은 그저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설교가 그들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뭐 이딴 식으로 설교를 뭐 이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실한 성도들은, 신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는 성도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얘는 신실한 사람도 될 수 있는 역할이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나 지금이나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성도들이 있었구나.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저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나는 그래서 얘는 신실한 사람으로 만나줘야 돼요. 성도로 만나는 건 같은 교회 사람들이 성도로 만나질 수 있지만 이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쓰는 편지가 이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얘들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표절로 한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표절이 없습니다. 무슨 설교야 표절이라고 말하면 그랬더니 내가 지금 노력하고 애쓴 걸 썼고 그래서 했는데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냥 그 카피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내가 얘기하면 목사님 생각이 틀렸대요. 벌써 그 왜 틀렸다고 생각하더니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남의 걸 잘한 설교를 갖다 쓰기 때문에 이거 틀렸다, 이건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도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갖다 쓰니까 다 카피한 거예요. 불법 아니냐고. 그렇게도 안 해야 되죠. 맨날 말을 만들어야 되죠. 맨날 말을 어떻게 사롭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건데 성도들이 못 되셔서 그래요. 또 표현이 너무 과격하네. 성도들이 잘못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목사님은 틀렸대. 그럼 내 설교 한번 카피 한번 해보라고. 나도 뭐 가끔가다 은혜스러운 설교하니까 그럼 카피 한번 해보더니 목사님은 죽었다 깨는 못한대요. 그게 설교라고. 죽었다 깨는 카피할 수 없다고 말하는 설교와 살아있는 설교고 여러분이 카피하는 설교는 그 현장에 있는 게 맞았다. 근데 여러분 현장에 아까 적용시킬 때 맞느냐? 그게 맞을 것 같다고 해서 갖고 오지만 성경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지만 당신 목회하는 현장과 이 사람이 목회하는 현장은 다른 거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카피를 했다고 쳐도 이 사람을 통해 나온 거기 때문에 나는 카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카피한 건 목사님 카피했으니까 법적인 책임 이런 건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소리 자꾸 카피하라고 말한다. 카피해서 말하세요. 카피해서 말하면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얼마나 써야죠. 그러니까 이건 성도들만 쓰면 되는데 아니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잘 활용하듯이, 왜 활용합니까? 상대방 영혼을 깨우고 살려내고 하나님 거룩한 일을 사듯이 우리가 누구 말 듣고 참 좋았다, 은혜가 있던 나를 통해서 갚으니까 나를 통해 새로운 것이 변화되어 나오는 거지, 그걸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들으세요, 나머지 아무도 안 됩니다가 아니고 여러분도 듣고, 글쎄요, 밖에 있는 그저 예수는 신실한 사람도 같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듣는 것도 남에게도 들어줄 수 있고 남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고 아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결국 뭐냐면 5절에 그게 나와요. 5절에 나오는데 5절은 이제 며칠 뒤에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도 있고 그래서 예수는 신실한 자도 있구나, 나는 성도도 되고 그래서 얘는 신실한 사람도 되어야 되겠구나, 이 두 몫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두 몫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출발하는 에베소 산맥을 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신실한 성도도 돼야 되고 신실한 그들의 신실한 사람도 돼야 됩니다. 이 두 몫을 감당하는 성령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그게 우리가 3, 4번 동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